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Praise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모셔오는 일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2차였어요. 원래 1차 할 때가 한 13장인가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다윗은 정성스럽게 법궤를 모셔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백부장, 천부장들을 모아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아무래도 거기에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또 떠들썩하고 정말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그 새 수레, 헌수레도 아니고 새 걸로 맞춰갖고 하나님의 법궤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 그러면서 그걸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백성들은 악기를 치고 노래하고 신났습니다. 신났어. 사람들 보기에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기치 않게 큰일이 벌어졌죠. 어느 시점에 가다가 소가 수레를 끌다가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소와 이렇게 수레는 아무래도 조인이 됐겠죠. 소가 뛰니까 수레가 당연히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넘어지려고 그랬었고 그 수레 위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가 안치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아스팔트가 어디가 있어요? 길이 지금처럼 좋을 때 어디가 있겠습니까? 순 길에는 돌이 있고 또 움푹 파진 곳이 많았고 그래서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돌에 부딪혀서 아무래도 소가 뛰다 보니까 수레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 소를 이제 앞에서 그렇게 리더를 했던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자기 손을 펼쳐서 법궤를 갖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사는 자기 영웅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만약에 땅에 떨어져서 돌에나 찍어서 깨지거나 또 그렇게 또 완전히 그렇게 박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도 우사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다들 야, 우사 참 대단한데 응? 저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손을 펼쳐서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갖다 잡아서 안전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칭찬했을 거고 또 안도했었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좋은 사인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바로 사람은 항상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항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또 인품도 좋을 것 같고 모든 것을 갖추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자기가 그렇게 또 그렇게 합리화를 또 시키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새 수레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인데 최고의 걸로 아마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아마 다윗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또 사람들이 제일 그냥 아주 그냥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페스티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큰 페스티벌을 갖다가 열린 거야. 우리 뭐 코리안 축제 하면 막 페스티벌 하면서 막 다민족들이 막 차도 타면서 막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고 또 너무 신났고 또 너무 좋은 경사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웃사가 법궤를 딱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딱 막았을 때에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야.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다. 자, 순간 이 잔치 분위기는 그냥 찬물을 싹 끼운 것처럼 악기 소리도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것도 그쳤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이게 뭐지? 이 즐거운 날에 이게 뭐지 지금? 이 상황은 뭐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법궤를 갖다 지금 옮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당황했고 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걸로 평가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좋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동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웃사가 자기 영웅심에서 법궤를 갖다가 안 넘어지려고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측에서 봤을 때는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은 대로 뭐든지 판단하고 또 자기가 옳으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준이 항상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항상 내가 기준이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건 다 옳아요. 그러나 그 기준은 인간 그 자신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람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그러지만 원어에는 이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줄자와 같은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해. 정확한 그런 의미를 갖다 얘기를 해. 그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역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닌데 라면 그게 아닌 거야.
사람은 항상 선하고 옳고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웃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리고 다윗도 놀랬습니다. 아, 이게 뭐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누추한 시골집에서 이제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누추한 시골집에서 나눠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집에다가 또 왕이 거하는 그런 집에다가 법궤를 앉히려고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해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법궤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는 우리에게 더 큰 화가 임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잠시 그렇게 맡겨놓죠.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지만 오벳 에돔 집에다 맡겨놨는데 늘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 이제 오벳 에돔 집에도 초상 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왜? 웃사가 죽은 걸 봤잖아. 그래서 법궤가 조금이라도 사람이 만지거나 소홀히 하면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오벳에돔 집에 거하니까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벳에돔 자체를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서 더 심각했다. 걱정했다. 왜? 야, 저러다 오벳에돔 집에도 초상 나는 거 아니야? 왜? 웃사의 죽음을 봤으니까. 오벳에돔 자신도 그랬다라는 거죠. 오벳에돔 자신도 그런 걱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마 은연중에 그런 걱정도 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가 혹시 우리 집안에 큰 나쁜 일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오히려 결과가 사람들이 바랬던 그런 결과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을 그렇게 오벳에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 집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끔 축복을 해줬어요. 큰 축복을 해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요. 뭐든지 잘 풀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오벳에돔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그때야 감지를 하고 또 얼마나 오벳에돔의 그 집에 대해서 부러워했겠어요. 아, 저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가져올 걸. 항상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는 거야. 우리 집에 가져올 걸. 그러면 나도 저렇게 축복을 받을 걸.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축복만을 보고 나중에 후회를 한다라는 거지. 후회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겠지만은 부자는 어쩌세요?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아서 날마다 잔치야. 날마다 잔치. 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쩌세요? 성경에도 밝혔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죽음은 비극적이었다. 그는 당연히 이 땅에서 잘 살고 날마다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막상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그는 지옥에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옥에가. 그러면서 부자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빵 부스러기를 갖다가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그렇게 있는 거야, 천국에서. 그런데 이 부자가 요구를 하죠. 너무 죽겠으니까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다가 찍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이리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자의
그 부자가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가 부활을 해서 전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전도. 제발 여기 지옥에 안 들어오게끔. 응? 그러니까 부자도 사람들 보기에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옥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탁하는 것이 거짓 나사로가 부활을 해서 자기 형제들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하면은 자기와 같이 이런 지옥에 못 오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너희 형제들 옆에는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각종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희 형제들이 목사의 말도 믿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떤 좋아 보이는 게 아니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후회가 늦으면 안 돼. 오베데돔 집에서도 일단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법궤를 자기 집에다 모셨을까요? 아니야. 오히려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모셔온 것이 아니라 웃사의 죽음의 비극적인 것을 보고도 자기 집에다가 법궤를 안치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셨더니 3개월 만에 그는 하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큰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뭔가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해를 못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뭐가 부족해서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먹을 거 없으면 마켓 가면 되지, 옷 없으면은 옷가게 가면 되지, 또 배고프면 식당 가면 되지. 세상에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교회를 가냔 말이야. 어? 교회 가면 뭐가 나온다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 있었을 때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도 과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대다수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 우리의 생명은 다윗이 얘기하기를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거기서 거기야. 한 발 차이야. 80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한 발 차이입니다. 한 발 차이야.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게 돼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가냐 아니면은 지옥에 가냐 그 두 길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쉬지 말기를 바라요. 오베데돔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셔서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시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 또 모세오경에 정통한 제사장들을 갖다 불러서 야,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오경의 성경을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움직일 때는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아,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 사람이 매면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거기에서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 보이는 수레, 뭐 리무진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었다. 순종.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해서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다윗은 각 12지파에 흩어졌던 레위 그런 족장들, 그러니까 이 두목들, 말 그대로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다시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이제 수레가 아닌 사람이 수레를 매면 솔직히 힘들잖아.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도요, 십 따라가면 사람들이 다 하겠지. 그러나 교회에 오면 뭐 봉사해라, 헌금해라, 아주 그냥,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힘들지만 일부러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메고 이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십자가는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고요 또 고난의 길이고 또 정말로 힘든 길이고 또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또 제사장들을 리더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또 특별히 이동할 때 찬양단을 세워갖고 그들을 찬양을 하게끔 그렇게 다 만듭니다. 다 찬양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에서 10까지 이제 1차 때에 실패했던 원인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2차 때에는 다 이걸 점검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3개월 후에 오베데돔 집에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데 3개월 후에 다윗이 다시 2차 시도를 해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려고. 그러면서 전에같이 이제 수레는 치워버립니다. 사람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걸 다 치워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바로 순종하면서 택해서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사람이 죽지 않고 무사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모셔오고 나서 미리 모셔오기 전에 장막을 갖다가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이 장막은 어디에가 있느냐? 기브온 산당에가 있었어. 원래. 그래서 보통 기브온 산당하고 오늘 예루살렘하고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다가 모셔놓고 또 기브온 산당에는 성물이라든지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갖다가 오늘 보니까 제사를 드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갖다 드렸을 때는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다가 그렇게 이제 안치를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자, 다윗은 왕이에요. 왕. 왕은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왕은 돈도 많고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군사도 많고, 또 외교도 해야 되고, 또 백성들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그러나 할 일이 많은데 항상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야.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고 외교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살펴야 되고 뭐 세금 문제 뭐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다른 할 일을 다 제껴두고 가장 중요한 할 일을 갖다가 다윗은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라고 그래. 성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다윗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죄도 범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잖아. 여러분들이 다윗을 인정을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그건 되는 거야.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나쁜 놈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을 하셨는데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바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다 제껴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야? 여러분들 솔직히 장사하면은 이 시간에 돈 얼마나 더 많이 벌겠어? 그죠? 일하러 가면 돈 얼마나, 이게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계산 돼요, 안 돼요? 계산 당연히 되겠죠. 응? 또 학생들 이 시간에 공부하면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너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피곤하니까 잠도 자야 되죠. 또 돈도 벌어야 되죠. 직장도 가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수많은 일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야.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다 제껴놨어. 다 제껴놓고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바로 다윗이 시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목회자는 목회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가장 집중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할 일이. 응?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집중 안 하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엉뚱한 데 하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말할 것도 없어. 응? 학생인데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엉뚱한 일하고 그러면은요, 그 일에서 가장 자기가 먼저 우선시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야. 뭐든지 뭘 할 수가 없어. 응?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놓여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 집중하고 또 가장 먼저 초이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 놀아야 되지요. 잔치해야 되죠. 또 외교도 해야 되죠. 막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응? 또 궁전도 더 지어야 되죠. 또 내가 좋아하는 집도 지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다 it's okay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너무 무지무궁하니까. 그러나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 다윗이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다가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우선순위를.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우선순위가 있는데 불필요한 것들은요, 다 다음으로 다 제껴놓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가 가장 먼저 앞에 내놓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내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할 일은 다 제껴놓는 거야. 다 제껴놓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돈을 버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착착착착 거기에 순위를 정하고 책을 읽고 거기를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올인하고 그래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하고 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사람이 항상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있잖아.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를 쳐내야 될 것은 쳐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목적이 있고 초이스가 되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쳐내야 돼.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자기가 목적이 뭔데 그 목적을 거기가 목적인데 어느 선이 목적인데 다른 걸 갖다가 그 목적을 갖다가 다른 걸 할 것이 너무 많으면요 그 목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목적에 도달하지도 못해. 너무 정신이 산만하고 분반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다윗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많은데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을 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윗은 알았고 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갖다가 알았던 겁니다. 물질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을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그러면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마치 모래성과 같다. 모래성.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부도 쌓고 명예도 쌓지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그 영혼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똑같이 된다. 이 땅에서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고 잘 살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 영혼은 죽어서도 그러면 잘 되냐?
우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다윗은 오늘 보니까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제 모셔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갖다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갖다가 보통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가. 첫째로 바로 제사함입니다. 이 예배는요,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짐승을 제단에다가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야. 아니, 죄 없는 짐승을 갖다가 왜 태웠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갖다가 그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제사장이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그 어린 양이라든지 그 짐승을 바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그 죄를 갖다가 다 태워서 날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많이 지었네요. 내가 많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 많이 했네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걸 제가 자꾸 범하고 내가 좋을 대로 많이 했네요. 이런 진정한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 이 예배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 마음가짐을 갖다가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항상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여전히 목이 꼿꼿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너희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뭐 하냐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죄사함을 이렇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가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두 번째 요소는 뭐겠어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즉 음식 나누기야. 음식 나누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눈 것은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야. 예배 요소 중에. 일단 먹는 것이 눈앞에 있으면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 일단 눈이 즐겁고요. 그리고 사람이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뭘 나눠줬냐? 떡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 한 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건포도 이런 모르겠어.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밥 한 공기 먹고 여러분들 앞에 음식이 놓여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먹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원 없이 빵도 원 없이 먹고요. 응? 먹고 싶은 거 고기도 원 없이 먹고. 응?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덩어리씩 준다고 해서 뭐 이만하 줬겠어? 내가 보니까 조금 아마 나눠줬는데도 양이 엄청날 거야. 그러나 이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갖다가 바로 드렸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또 하나님의 또 이 뜻이거든요. 12지파가 한 형제에서 나왔잖아. 이 남이 아니야. 서로 한 형제야, 한 형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같이 잘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그렇게 다 그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세 번째는 또 뭐냐? 이 예배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 해만과 같은 또 분하냐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각종 악기로 또 작곡을 하고 가사를 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땡스 기빙 그러잖아. 땡스 기빙. 네. 추수감사절을. 그래서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땡스 기빙. 네. 감사하면서 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갖다가 드리는 내용도 나와.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때로는 이 헌금,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표시로서의 그런 것을 오늘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표시야.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잖아. 또 어떤 기프트카드를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캐시를 준다든지. 왜 그러겠어?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갖다가 오늘 찬양과 감사를 갖다가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꼭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야.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또 감사의 제사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갖다가 헌금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헌물도 있고 다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도 또 드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는 거야. 즉 불의를 행해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홈리스가 아니야. 내가 막 성경에서는 뭐 창녀들이 버는 돈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앞에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것이. 또 뭐 어디 막 사기쳐서 또 어디 막 어디 뭐 마약 장사에서 사람을 막 죽이는 어떤 막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불의한 돈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 막
내가 볼 때는 목사가 막 헌금을 얼마 해라 얼마 해라. 내가 볼 때 이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도 않고, 내가 볼 때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목사들은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물질도 내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야. 자원해서. 그래서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금 10덩어리 있는데 금 한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물론 가난한 사람 보기에는 너무 많아. 그러나 부자는 한 덩어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가난한 자가 동전 한 입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덩어리 하나보다도 그 조그만한 동전 한 입을 더 아끼신다. 말 그대로 자기 형편껏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강제로 뭘 하라고 하지 않아. 너희가 자원하여서 너희 수준대로 해라라는 거야. 수준대로. 수준대로.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런 예배, 또 제사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함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음식 나누는 거, 이 코이노니아가 더 중요하고, 세 번째로 찬양과 감사의 조건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염두에 두면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충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먼저 다윗이 모든 순위를 다 제껴두고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했고, 가장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다 스킵.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게 없다. 이걸 갖다가 오늘 다윗은 깨닫고 또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는 송군이라고 칭호를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예배에 임하는 이런 것은 어떤 거하고 이렇게 그 딜을 할 것이 아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일하고 딜을 해야 될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망설일 것도 없어. 이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공짜야, 공짜. 은혜는. 이런 걸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